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또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볼 때 깨어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면 자신의 모양이 일그러집니다. 근데 깨어진 조각이 더 많은 거울은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긍정적인 생각, 이 믿음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참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멋진 미래가 내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 또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는 생각을 말해요. 이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았던 한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그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슴속에 품고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멋진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럼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최고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것, 그런 뜻입니다. 1등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부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항상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어요. 예.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건 안 보여지잖아요.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 못하는 것, 실수한 것,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지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 나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최고의 작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 또 이런 문제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죠. 요즘 또 정치가들도 또 많이 사용하고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과 하나 또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NFT라는 거예요. 그럼 이 NFT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말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희소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제나 교환이 불가능한 것을 말해요.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복제도 안 되고 또 교환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음악이나 시나 또 영화라든지 또 사진, 그림 이런 데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골프 선수인 박셰리 선수가 그 US 결승전 때 여러분 볼을 쳤는데 물 쪽으로 빠졌죠. 못 쪽으로. 그때 양말을 벗고 하얀 발을 드러내면서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여러분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하얀 발을 드러내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쳤는 그 장면, 이게 전 세계로 송출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때 그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로 번호를 매겨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어지니까 그 가치가 몇십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NFT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다윗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다윗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NFT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 심히 기묘하다. 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묘하게 지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기묘하다는 거죠. 자, 기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자기와 같은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대체 불가 토큰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확신, 그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존재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가치관, 또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뇌와 신앙과 재능, 이것들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생각하면 다윗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또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귀중한 존재이고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전 세계에 오직 하나의 작품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 또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수록 다윗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다윗은 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밀려와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어려움과 절망이 밀려와도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확신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기이하고 기묘한 특별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저한테 늘 그런 말을 해요. 지 목사님은 좀 독특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제 속으로 그런 말을 혼자 독백을 해요. 목사님은 나보다 더 독특해 그래요. 그분들은 저보고 독특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독특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독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독특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될 답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다 성질 떨고 나는 너를 이해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특별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 꾀에 빠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다 다르게 지으셨어.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물론 어느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등을 못해도 또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긍지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떨어져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기도는, 이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내 생명과 내 꿈과 내 미래와 내 목숨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답답함을 느낄 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계속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방법이에요.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차를 운전해 갈 때
앞좌석에 부부가 대부분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운전대를 많이 잡으니까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가면 옆에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여보, 좀 앞차와 거리 좀 간격 좀 유지해. 그리고 브레이크 어쩌니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앞차와 간격이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안 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부부 싸움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좀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따라서 돌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보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최고 좋은 음식 먹게 해주고 대접받으면서 걸어가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바로 자신들이 모르는 방법,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그 다윗이 이끌어가는 방법을 다윗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어지느냐 하면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때는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서 뒤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그런 인생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보면 야망이 별로 없었어요. 반대로 형들은 야망이 많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형들은 똑똑하고 야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너는 싹수가 있구나. 너는 미래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형들에게 선생님을 한 사람이 붙입니다. 그래서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는 보니까 싹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야, 너는 그게 좋겠다 해서 그냥 광야로 그 농장으로 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만들었어요. 왜? 그게 나한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도 이 아들은 성공할 아들이 아니에요. 또 형들은 그런 동생을 보고 무시를 했죠. 그렇게 이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내요. 여러분, 청년 시절을 보면 인생에 또 한 전환점이 오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 나라의 가장 큰 장수들, 최고의 영웅들도 거인인 골리앗을 보면 숨어서 다 도망갑니다. 덩치가 있고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근데 그 골리앗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붙으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놈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놈은 내 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장군들은 다 숨었어요. 다 살기 바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와, 크다,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저놈은 내 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놈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곰도 이겼는데 내가 너 같은 덩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반대하고 욕을 해도 형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자와 싸워 이겼어. 내가 곰과도 싸워 이겼어. 형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물매를 날려서 골리앗의 머리에 맞춰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어집니다. 전쟁 영웅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장군에 오릅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모든 권력과 성공과 부와 귀가 다윗에게
쏠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와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다윗이 자기 몸 하나 겨우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에 반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다윗은 그때서야 인생의 쓴 잔을 맛보기 시작해요. 야, 세상에 우정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자고 했던 친구가 배신을 때립니다. 자기가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되어졌을 때 가족, 친척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광야로 도망가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편에 붙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배신감과 외로움, 이 버려짐과 이 배고픔 속에 다윗이 참 많이 울면서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이 깔보는 거예요. 저 목동이 왕이 됐다고? 아이, 저거 우리가 전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공격을 해요. 바로 곁에 있던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 저는 미친놈인데? 저 미치광이잖아. 걔가 왕이 됐다고? 아유,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데리고 가면 이길 거야. 그리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깔보고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전쟁하고 막 눈코뜰 새 없이 이 전쟁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쟁하면서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고 덤벼들던 나라들이 다 항복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던 다윗이 뒤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뒤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 싹 스쳐가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나왔어요. 이런 그 고백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그리고 목동과 골리앗과 전쟁, 왕의 사위가 되고 광야에 도망가고 또 거기서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살았던 다윗이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를 인도하신 그 모든 방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택한 사람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 모래보다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방법,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장 다양한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바로 성경이 답을 줍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다윗을 왜 광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잠시 성공, 권력, 부는 얻었겠지만 왕이 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진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되려면 특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데 특별한 훈련을 시켜요. 많은 성도들이 결과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 자신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거기부터 시작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내어 쫓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몰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악을 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광야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왜 시편입니까?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는 수준이 달라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이름으로 간구하는 처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눈물이 나. 시편을 읽으면 용기가 나고 시편을 읽으면 우리 몸에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왜? 그 밑바닥에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무릎 꿇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과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내가 은혜가 가장 넘쳤던, 그리고 비전이 가장 넘쳤던 곳이 어디냐? 그 광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독특하게 만드셨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꿈을 가진다고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내 삶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먹고 살만할 때는 기도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광야에 몰렸을 때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광야에 내몰리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계속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편하고 좋을 때 기도가 끊어지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2022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2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했던 것이 있죠.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